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부부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소중하기에 그날을 정해 기념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아름다운 신랑 신부들을 보면서 나의 옛 추억들을 되돌려 봅니다. 특별히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아니 평생 동안 변함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성전과 골방으로 만들며 사랑의 보금자리, 기도의 골방,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사는 조용한 퍼스트 레이디로 꼽힙니다. YS 재임 시절 참모 부인들과 모임을 모두 없애고 입는 옷의 상표를 모두 떼고 입을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정치구단 YS 곁에는 항상 함께 있다. 손 여사는 서울 상도동에서 멸치가 들어간 시래기국을 끓여 손님을 맞고 지지자들을 다독이며 민주화 투쟁의 길을 걷는 남편을 도왔다. 손 여사에 대한 YS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일화는 많다. YS는 손 여사를 맹순아, 맹순아 하고 불렀다. 손 여사는 얘들도 있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느냐고 하면 내가 안 불러주면 누가 맹순이 이름 불러주노? 니도 내한테 영삼아 영삼아 해라라고 농 섞인 말을 했다. 잠자리에 함께 누울 때는 늘 맹순이 잘 자라 하며 손을 꼭 잡았다. 동갑내기 아내는 그런 그에게 늘 깍듯한 존댓말을 했다. YS는 2011년 결혼 60주년을 맞아 회원식을 열어 인생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지들과 함께 더불어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해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손명순을 내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관심은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은 첫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은요,
먼저 말씀을 볼게요. 전도서 9장 9절 봅니다. 모니터에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90으로 잡아도 30살은 나를 위해 살고, 나머지 60년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좋은 촉매제는 칭찬, 서로 격려하며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질서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박사가 문화가 다른 사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처음 사랑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습니까?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기를 쓰고 노력해야 간신히 사랑하고 삽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노력해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정에서의 부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아담이 부르는 것으로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곧 있으면 맛있게 먹는 수박도 아담이 수박으로 이름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이니까 물론 동물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아담은 자기를 도와주는 배필이 없으므로 힘들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외치는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성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돕는다는 말은 강하게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 곁에서 단순히 돕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도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일생을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돕고 사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돕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거들다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거들짝이라고 했습니다. 거들어 준다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알맞은 짝이라고 했습니다.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돕는 배필이란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배필이란 대등한 존재라고 합니다.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을 보면 대개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배필이란 대등한 존재요, 어울리는 사람이요, 상대편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를 원하고 믿음직한 신랑을 원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내를 얻고 장가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말씀 또 봅니다.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는데 비혼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젊어서 얻은 맺어진 짝과 즐겁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부부로 부르셔서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은 함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어 안타깝게도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찍이 술과 담배, 절도, 구타, 성폭행 등을 당한다고도 합니다. 이를 보아 부부간의 행복은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가정과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섬겨야 함을 말합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도우려고 해야지 자꾸만 자기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둘째,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아셨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성적 차이가 20%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폭언, 폭행이 18%, 경제적 갈등이 14%, 고부 갈등과 생활 양식의 차이가 11%고 술 주벽이 6% 순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격과 폭언, 폭행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성격 차이를 해소하고 폭언, 폭행만 조심해도 이혼율은 약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대방의 마음만 알아주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남편이 아내의 심리를 알고 아내가 남편의 심리를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내가 할 도리, 남편이 할 도리를 여러 가지로 말해 놓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씩만 말해 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자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남자는 인정받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이런 생리를 아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 줄 때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여기므로 남편은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사이 남편보다 더 훌륭한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비록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빌미로 복종을 오용해서는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좋은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남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내의 격려와 위로,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바가지를 긁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서 변화의 가장 좋은 촉매제는 칭찬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비판과 칭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 번의 비난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려면 9번의 칭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자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하되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사랑을 하되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관심을 받는데 목숨을 겁니다. 특히 아내는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멋지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등 아내의 행동과 변화에 대해서 남편이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사랑을 느끼며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가 인생이란 연주회에서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와 관심입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은요, 심리가 다르니까 다 돈으로 뭔가 문제를 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론을 다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고마워라고 사랑을 표현해주면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입에 발린 립 서비스라 해도 행복해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목사님이 잘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서 잘 배웠다고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선물보다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정성을 베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함부로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곧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말대꾸한다고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면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됩니다. 28절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 다 사랑하잖아요. 음.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은 메아리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을 베푼 것만큼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반찬 가지수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떤 부부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부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남자가 내려놓기보다는 여자가 내려놓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자존심으로 여기는데 여자도 비슷하지만 대신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서 더 쉽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을 존중해 보니까 남편의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남자는 절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달라지고 남자는 존경받을 때 달라집니다. 저도 이걸 새기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자는 어쩔 때 사랑받을 때 내가 특별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달라지게 되고 남편은 존경받을 때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때 훨씬 남편이 더 착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배우자를 잃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늘 옆에 있으니까 그 존재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반쪽이 없어진 듯 허전하고 텅 빕니다. 누가 아내 잃은 남편 잃은 아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인 부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대하여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필의 의미입니다. 배필은 다만 돕는 자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도움이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돕긴 돕는데 구원자로서 돕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돕고 남편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도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구원자로 사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먼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종이 되시고 종이 되다 못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내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지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남편의 모델입니다. 순종하여 받든 아내, 희생으로 사랑한 남편,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예수님 같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대신 죽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몸을 구원하고 애로우면 마음을 구원하고 기쁨이 없으면 정신을 구원하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리하여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 축복을 모든 가정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의 차이와 부족을 인정하면서 절반의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번성케 되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부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말로 복된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부족하오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복된 가정을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원 천국에까지 이르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